서니까 좀 어색합니다. 또 죄송하기도 하고요. 수요일 저녁에 성경을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면으로서 말씀들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자,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뭐 답은 분명하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지 간에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항상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한번 해볼 때에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또 이 말씀은 정말 사실일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부분들도 뭐 없잖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의문을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1절 이하로서 시작되는 이 말씀,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의 말씀들을 쭉 보면 뭐 은혜로 받으면 뭐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좀 해석을 하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고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좀 여러 가지로 의문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성경을 그냥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덮어버리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을 비롯한 청년들이 이 교회를 떠나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나오는 이 천지창조에 대한 이 말씀들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학교에서는 뭐 과학 교육을 뭐 주로 이제 배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는 뭐 이 우주의 창조, 그 다음에 또 이 지구의 창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게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거는 이제 빅뱅 이론으로 주로 많이 배우는 거잖아요. 또 그 다음에 지구의 나이는 뭐 수십억 년이 넘는다, 그런 식으로 배우고, 또 그 다음에 인간을 포함한 생물은 뭐 진화론에 가깝다, 완전히 진화론이다, 이렇게 요즘은 그래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진화론에 가깝다, 뭐 그렇게 이제 배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과학적이고 그게 논리적이고 그게 학문적이고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성경의 창조 기록은 비과학적이고 또 비이성적이고 이런 면으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는 뭐 하나의 전설이나 신화나 어떤 이런 면으로 또 지어낸 그런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젊은 층들은 이런 말씀들을 읽는 것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면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런 어떤 청년 대학생들의 그 의심하는 단계,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여러분들에게는 지나갔나요? 어떻습니까? 분명한 대답은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은 하지는 않지만 계속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아니면 뭐 성경의 내용인데 뭐 다 맞겠지, 그렇게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는 그런 분들도 뭐 계실 겁니다. 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경을 이제 이 교회 다니면서 이 성경 이야기를 들었으면 뭐 그건 뭐 그냥 당연하게 들었던 어떤 이야기들이니까 별로 의심 없이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뭐 저 같은 어떤 목회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러면 또 뭐 질문을 하면 답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또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또 뭐 저는 또 제 나름대로는 의문점이 있으면 또 파고드는 성격이 있어서,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떠한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해석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뭐 일반적인 자료도 찾아보고, 나름대로 그런 뭐 연구를 해보는 그런 관점에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이 우주의 시작에 대하여서 지금 현재 일반 과학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뭐 거의 90%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 우주가 어떻게 해서 생겨졌을까?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이론은 무슨 이론입니까?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론이죠?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 자, 이 빅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빅뱅이라고 하는 말은, 자, 우리 그림 자료를 한번 봅시다. 바로 저겁니다. 저겁니다 하면 뭔지 모르겠죠? 자, 빅이라고 말은 크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뱅이라고 하는 말은 그건 굉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폭발을 하면서 큰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입니다. 빅뱅. 그래서 이게 그 우주과학적인 용어로는 이 큰 대폭발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지금 현재 저 그림을 보시면 지금 아주 폭발하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장면의 이제 이 모양입니다. 저게 이제 빅뱅 이론의 가장 처음에 들어가면 빅뱅 이론 저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게 뭐냐 하면은 원래 아주 이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아주 작은 하나의 물체가 있었다. 이 아주 작은 물체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이 팡 터지면서 저렇게 막 그냥 분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 터진 어떤 저 부분들이 이제 조각조각 났잖아요. 근데 저 조각 하나가 또 이제 이렇게 커지게 되고 또 좀 있으면 또 팡 터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떤 하나에서 터지고 또 터진 부분에서 또 터지고, 이렇게 해서 이 이제 우주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러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시든 믿지 않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세계의 현재 이 과학에 있어서는 거의 우주과학자들이 90% 이상이 저걸 거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이 지금 현재의 거의 대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좀 뭐 그럴듯하게 생각이 됩니까? 자, 이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1920년대에 저게 뭐 아주 오래된 것은 아니고요. 1920년대에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먼 허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벌에 대해서 뭐 조금 좀 기억이 나는 거 없습니까? 자, 허벌이 있고요. 좀 이따 이 허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벨기에의 천문학자이면서 천주교 신부였던 이 신부가 또 이걸 이제 주장을 했어요. 조르주 르메트로라고 하는 신부가 1927년에 이 빅뱅 이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이 뭐 천지창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신부가 아주 특별하게 이 빅뱅 이론을 주장을 합니다. 아주 빅뱅 이론에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이 허벌이 어떤 사람이냐? 허벌. 이 사람이 뭘 하나 만든 게 있어요. 허벌.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큰 걸 하나 뭐 만들었어요. 뭘 만드는지 아세요? 망원경입니다. 망원경. 아주 거대한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허벌 망원경이라고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학생들 안 배우세요? 그래서 이 망원경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천체를 이렇게 이제 관측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 허벌이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허벌이 만들었다고 해서 허벌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 허벌이 법칙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게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이 어떤 물체가 이렇게 폭발하고 또 폭발하고 폭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우주가 형성이 되었다. 그리고 또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가만히 한번 이 허벌이 들여다보니까 이게 그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 자체가 바로 이게 빅뱅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허벌보다 한 2년 앞서서 르메트로라고 하는 이 천주교 신부도 이 우주가 한 137억 년 전에 이 한 점과 같은 어떤 그런 그것이 이제 폭발하면서 이렇게 되었다. 아까 그 그림을 통해서 보셨죠? 그래서 137억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신부가 르메트로라고 하는 신부가 그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우주 자체가 이 큰 달걀 모양의 그런 어떤 이 우주를 형성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신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거의 90%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우주가 계속해서 아까 맨 처음 본 대로 이 팽창하고 터지고 또 이렇게 우주가 커지고 이렇게 되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빅뱅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주에는 시간적으로 시작도 끝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으로서 뭐 제임스 잔스, 그 다음에 헤르만 본디, 그 다음에 프레드 호일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주장을 한 것입니다. 특히 호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우주는 항상 현재와 같은 어떤 그런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빅뱅 이론처럼 이렇게 터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은 좀 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항상 현재와 같은 어떤 모양으로 있다.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상론은 이제 빅뱅 이론에 밀려서 뭐 현재는 이제 이런 것이 뭐 거의 없는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론입니다. 이 우주에 대한 이 우주는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 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휴 로스 같은 사람이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일단 빅뱅 이론을 그걸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빅뱅과 같은 어떤 그런 면으로 이 우주를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빅뱅을 시키셔서 만드셨다. 그렇게 해서 이게 유신론적 빅뱅론이라고 합니다. 신이 이렇게 이 빅뱅과 같은 방법으로서 이 우주를 만드셨다. 그런 이제 그 창조론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모습 그대로 아까 정상 우주론처럼 현재 모습 그대로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성년 우주 창조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지구와 우주가 무에서 유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며칠 만에? 6일 만에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젊은 우주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한 몇만 년 정도, 이 우주의 역사, 지구의 역사는 한 몇만 년 정도다. 뭐 이런 어떤 면으로 젊은 우주론을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모든 그 이론들은 그 이사야 40장 22절에 있는 하나님이 하늘을 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뭐
여기까지 그냥 참고적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어떤 그 이론들이 있다. 자, 그렇다면 현재의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을까? 우리 한국 갤럽에서 이제 통계 조사를 했는데 1984년에서 2014년까지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이 창조나 심판설을 믿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10명 중에 이 창조를 믿는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라고 답을 한 사람은 10명 중에 6명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명은 하나님의 창조론을 안 믿는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믿지 않는다, 그렇게 답을 한 거죠. 이건 한 30년 정도로, 조금 전에 1984년에서 2014년까지를 했으니까 한 30년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은 30년 전에 1984년에서 30년이 흐른 2014년까지로 본다고 한다면 이 창조론을 믿는 교인들이 18%나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창조론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우주 창조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믿는 성도들도 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신자이면서 우주 빅뱅론의 철저한 이론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서 많이 보았죠? 저 장애인입니다. 저 사람이 그 병이 무슨 루게릭 병에 걸려서 이제 뭐 몇 년 전에 죽었죠. 저 사람 이름이 스티브 호킹이죠. 스티븐 호킹 박사입니다. 저 사람이 이제 이 이 빅뱅론의 그 현대에 있어서의 아주 강하게 빅뱅론을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또 철저한 창조론자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아내와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을 한 이유가 그게 이제 이 창조론과 이 빅뱅론 때문에 이혼을 했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등잔빛이 어둡다고 저 호킹은 굉장히 어떤 그 불신자였지만 그의 아내는 철저한 어떤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들이 미국에 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유학을 가려고 할 때 왜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저는 뭐 사실은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서울대학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 빅뱅론자 그 학자가 있습니다. 우종학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뭐 저도 이 사람 좋아합니다. 근데 이 우종학 교수의 우주 빅뱅론을 뭐 좀 읽고 감동을 받았는지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미국을 갔습니다. 뭐 재밌게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반대를 한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가설인데 뭐 그걸 가지고 뭐 목사가 연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뭐 이렇게 반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집안에도 여기 빅뱅론에 대하여서 이런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그거 믿으시죠? 그러나 젊은 지구론을 반드시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이 지구 우주가 뭐 몇만 년밖에 안 된다. 이건 좀 많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런 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빅뱅 이론이나 그 다음에 또 뭐 다 이런 것을 한번 나름대로 쭉 한번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건 뭐 그렇게까지 서로 따지고 서로 뭐 이렇게 다툴 어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대단한 과학자도 아니지만, 자, 이 빅뱅 이론을 도입한다 해도 큰 문제는 사실은 없다고 보아져요. 왜냐하면은 빅뱅 이론 자체가 어디에서 출발했다 그랬어요? 아까 맨 처음에 그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이 우주 만물 자체가 어디에서? 아주 작은 하나의 물체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체가 이제 뭐 거기에서 이제 이론들이 뭐 이거 뭐 수소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붙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팡 터졌다. 터진 것이 또 이제 좀 또 뭐가 붙고 해가 또 펑 터졌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설명은 그럼 이 물체가 이 작은 물체가 이게 어디에서 왔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작은 물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걸 깨뜨려셔가지고 이렇게 우주를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게 유신론적 빅뱅 이론하고 비슷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유신론적 빅뱅 이론을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도 그건 아닙니다만은, 자,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까? 자,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그뿐이잖아요. 뭐 작은 물체를 가지고 만드셨다라든지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어떻게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태양을 흙으로 만드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건 누구를 만드실 때였습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흙으로도 만드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냥 있으라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작은 물체를 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일이죠. 그 다음에 또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 이게 탁 깨떨어질 때에 그때 빛이 쫙 났다. 온 곳에 빛이 확 비치면서 이게 폭발하고 이렇게 가니까 뭐 빛이 날 수밖에 없겠죠. 맨 처음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맨 처음 그림. 자, 저기 탁 깨떨어지면서 무엇이 빛이 쫙 비치잖아요. 그래서 이 빅뱅 이론을 믿는 사람도 믿는 과학자들도 그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저것이 3절 말씀이다. 자, 3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면 밑에 보면 빛이라고 하는 말이 쫙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렇게 창조를 하실 때에 이 빛이 있었다. 그거 봐라. 빅뱅 이론, 빅뱅이 될 때에 그때 빛이 쫙 비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성경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쨌든 성경하고 이 창조론하고 이 빅뱅 이론을 같이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우주 창조론,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이 내용들, 여기에 대해서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졌을까? 뭐 빅뱅이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우주론이든, 그 다음에 유신론적 빅뱅론이든, 그 다음에 성년 우주 창조론, 젊은 지구론, 뭐 이런 거 모두 다 가설입니다. 가설이에요. 어느 것 하나 100%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빅뱅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뭐 90% 이상 지지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도 가설입니다. 이게 또 다음에 어떤 이론이 나오면 또 이거 다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빅뱅 이론이든 아니든 빅뱅 이론을 해도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면으로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정설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정설, 가장 정확한 것은 1장 1절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남대 물리학과 권진혁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과학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우주의 창조적 비밀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의 창조적 비밀은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알고 계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 저는 이 교수님의 그 말이 참 마음에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 하나님의 창조의 때가 언제냐? 모른다. 이 세상의 어떤 누구도 모른다. 137억 년 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가설이고, 현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순식간에 창조하셨다? 이것도 뭐 그렇게 하셨는지 안 했는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모른다. 내가 물리학자이고 내가 이제 우주과학자지만 나도 전혀 나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얼마 동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느냐, 이것은 다음 수요일에 이 하루하루씩 창조하신 날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부터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봅니다. 여러분, 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요? 자,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별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별 모양 몰라요? 오각형 아니에요? 이렇게. 그게 별 아닌가요? 별이 오각형으로 생겼어요? 예? 별이 어떻게 생겼어요? 예?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 동그랗게 생겼는데 왜 우리 성탄 지를 때는 오각형으로 그렇게 하죠? 자, 우리 별들을 한번, 지구도 별이잖아요. 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冥왕성 맞나요? 아니면 말고. 자, 이 태양은 그 항성이죠. 항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태양계를 도는 것을 행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부 다 이 모양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양입니까? 수성 어떻게 생겼어요? 금성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모든 그 별들을 보면 다 동그랗게 생겼어요. 근데 왜 모든 별들이 다 동그랗게 생겼을까요? 사실 전부 다 동그랗게 생긴 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동그랗게 생겨졌을까?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모른대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전부 다 동그랗게 되었는지 모른대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자, 저 하늘에 별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많이, 맞네요.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쯤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스티븐 호킹도 모르고, 그 다음에 허블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이 아무도 모르는 어떤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모두 다 가설입니다. 정확한 정설이 아니고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모든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우주과학자도 알지 못하는 어떤 가장 어떤 부분적으로만 조금 아는 어떤 그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건 모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를 놓고 이것은 거짓이다, 신하다, 아니다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것은 그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보면 연구는 할 수 있지만 이렇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이렇다라고 100% 장담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대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능력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함부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우주 만물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 하나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서 어떤